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충만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전형은 어떤 것인가, 제자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에 있었던 이야기는 결국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새 시대를 이 땅 가운데 도래케 하는 사람들이다.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요. 앞에서 15장 전후에서 이어지는 이 가르침, 차별의 문제와 재물의 문제가 한꺼번에 다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되어 있는데 여리고가 어디냐 하면요. 여기가 여리고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입니다. 여리고는 저지대입니다. 사실은 이 지대가 해발 고도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해발 마이너스 고도를 지니고 있는 정말 낮은 지역에 있는 도시고요.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고지대의 도시입니다. 보통 이 가버나움, 멀리 보이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이 산길을 따라서 걸어오긴 쉽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흐르는 평지를 따라서 걸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여하튼 여리고로 일단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 거의 다 오신 거죠. 저 멀리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오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상당히 먼 길을 걸어오셨고 이제 거의 다 이제 이 길 단락이 끝나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키 큰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려니까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 자기 키를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이 나무를 분류학적으로 보면 뽕나무과에 속한다고는 해요. 하지만 그 열매가 조그마한데 꼭 무화과처럼 생기는 열매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열리는 열매도 먹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좀 보잘것없는 수준이고 오히려 이 나무는 이 목재가 좋대요. 그래서 그 나무를 얻기 위해서 심는 나무라고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튼튼한 나무죠. 제가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제시한 나무, 이게 바로 그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좀 오래되면 이렇게 굵어지고 목대가 쓸모가 있어지고, 그리고 비교적 사람이 올라가기에도 어렵지가 않죠. 이 줄기가 높이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 키만 좀 높아지면 되니까 한 이 정도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못 보게 되는 상황, 여러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이 복음서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으로 그려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많은 사람들 때문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위에서 내립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이 여인도 무리가 밀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상황에 처했는데, 그러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뒤까지 어떻게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의 옷가에 손을 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토요일에 이 맹인, 마가복음에 의하면 바디메오죠.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걸 꾸짖어 잠잠하라고 해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소리를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삭개오도 비슷하잖아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아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보겠어 하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달려가서 이리로 오신다고 하니 당연히 이쪽으로 통과하시겠네? 그럼 미리 그 길로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역시 이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는 행위는 어린 아이들의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하는 것을 피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미리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삭개오가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집에서 하루 묵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급히 내려온다, 이것 역시 어린아이의 행동이죠.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임하거든요. 여기에 기쁨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기억나십니까? 잃은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한꺼번에 있었던 장이죠.
거기서 그 비유들이 제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니까 그 비유가 제시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탕자와도 같은 존재고 잃어버린 양과도 같은 존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와도 같은 존재다.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의하면 사실은 갑절을 갚게 돼 있어요. 2배를 갚게 돼 있는데 4배를 갚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미 자기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그런데 18장에서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대조가 되죠. 누가복음 18장의 관리죠. 부자였던 관리가 자기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겠습니다 하고 뚝 떼어서 바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잃어버린 자 어떤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죠.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다? 삭개오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삭개오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참 제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누가가 제시하는 참 제자의 전형은 그 맹인도 함께 포함시키면서 이 부자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나 지금 기준으로나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전혀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한 명이 아니라 이런 낮은 자, 천대당하는 자, 비난받는 자들을 통해서 참 제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사회적 명망이나 경제적 풍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어떠한 문제라도 믿음을 통해서 다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다 하나로 어울릴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무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천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또 나보다 높고 강하고 부유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아부하거나 그들 앞에 주눅드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또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삭개오처럼 그리고 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린 사람처럼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힘쓰고 또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죠. 또한 세상에서 제자로서 살아가기 어렵다고 느낄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가복음,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다 제시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모든 사람을 세상적 조건이나 능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대단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온전히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섬기고 기뻐하고 섬기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매 순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이 맹인 거지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 있든지, 또는 삭개오와 같이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갖출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이해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나도 배제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나의 현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한 한국 교회가 그러한 기쁨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이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정말 삭개오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